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한나여잔도회가 한파를 뚫고 많이 나오셔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 야고보 바울 남성교회도 많이 나오시고 아내 되신 분들도 꼭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1시까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남성분들은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성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7시 반부터 제가 중보기도 부장님께 한 25분 정도, 5분 전까지 중보기도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보 이면에 선교지 소식을 실어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서도 선교헌금을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선교지와 또 형제교회 돕는 기관을 섬길 수 있었는데요. 어제도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이 아랫교회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귀리가 저는 그렇게 비싼지를 몰랐어요. 1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니까 저한테 또 팔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드리고 다른 데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테인데,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드리면서 제가 그분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사기각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주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칠판에 선과 악이다라는 제목을 써놓고 한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 해난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배에 비치되어 있던 구조종에는 남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은 침몰하는 배에 아내를 남겨두고 혼자 구조종에 올랐고, 아내는 가라앉는 배 위에서 떠나가는 남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교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 뭐라고 소리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소리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남편으로 택했다니 내 눈이 삐었지. 어디 잘 사는가 두고 보라. 별별 욕을 학생들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교수님의 눈에 한 학생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않는 이 학생에게 이 교수님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학생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 학생의 대답이 교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내는 아마 우리 아이들 잘 키워달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 학생의 말을 듣고 다시 교단으로 가서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배가 침몰한 뒤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몇 년 후에 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던 그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폐암 말기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떠날 준비를 위해서 마지막 위로 여행 중이었고, 그때 마침 폭풍우를 만나 사고가 발생됐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를 버릴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나의 등을 떠밀어 내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소. 우리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해서 미안하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만을 고대하며 당신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겠소. 아마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27세를 일기로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장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평생 같이 살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의 마지막 해야 할 일 한 가지 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는 더더욱 아버지 혼자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으로 종을 보내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내가 될 리브가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종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가족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러 나오는 이야기, 장장 67절에 걸쳐서 창세기에서 제일 긴 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이야기로 24장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현대 창조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기독교 과학자인 헨리 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마음이 푸근해지는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 구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연대기이기도 하다. 신약에 의하면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위탁한 종의 직무를 통해 신부를 찾는 이야기와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야기 사이에 매혹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징성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삭을 위해 선택될 신부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선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열국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 구주가 오실 것이고 그 자손 안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삭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결혼은 일찍이 없었겠지만 모든 결혼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이처럼 창세기 24장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죄악된 원 역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변치 않았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해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더하여서 너의 자손도 복주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삭을 살려주셨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의 아들 이삭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고난과 우여곡절과 환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난 그의 일생 전체에 놓고 볼 때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결혼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배우자는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배우자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본인 자신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종이 만일 그런 여자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 오지 않겠다고 하면 관두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찌 그 여자를, 내 며느리감을,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에게 맡기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펼쳐지는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종에게서도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종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종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약대 10피를 가지고 많은 좋은 물건을 싸서 주인의 고향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여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우물을 발견하고 약대를 쉬게 하는데 그때가 바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여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12절에 보면 그 즉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물길로 나오는 처녀가 많은데 그 여자 중 하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여자가 거절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요구하지 않았던 약대에까지도 물을 준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미신적인 모습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스운 소리 같지만 제가 결혼하고 우리 첫 아들 낳기까지가 한 3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알겠는데 언제 주실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내는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선교원에서
교수님 조교로 있었는데 성교원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교수님께 교수님 큰일 났어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50 중반이 넘어가는데 꼭 태몽 같아요. 태몽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즉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제가 살게요. 그리고 제 전부를 그분께 드렸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500원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일주일 만에 저희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묻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 그러니까 먼저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중매인으로 나섰던 이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를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의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선택되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고, 그 여자는 어떤 요청을 했을 때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물을 길러오는 많은 여자들 중에 종은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내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장차 이삭의 신부가 될 이 여인이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먼저 그가 마실 물을 떠주고 나서 낙타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해 설교가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낙타 한 마리는 뜨거운 지역에서 하루 종일 걸은 후에 76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낙타가 모두 10마리였습니다. 그녀의 물동이가 4리터의 물이나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녀는 우물에서 물을 주는 곳까지 200번은 좋게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몇 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일을 한 나그네를 위해 기꺼이 그리고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확히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해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이 신부감을 발견하는 즉시 아브라함이 3절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고백, 이 응답의 고백이 2025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이루어졌던 만남조차도 잘 깨어지고 헤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그 사람에게 실수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거나 실수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에도 이 깨어짐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산다 라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서로 마주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네, 이 믿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싸우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내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성도를 만나게 하셨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셨고 함께 가정을 누리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역경과 위기도 함께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예비해 놓으신 복된 결혼, 복된 관계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작은 실수와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는 결혼 이야기 중에 결혼하고 몇 주 지난 부부가 동화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러므로 바울의 유명한 결혼 말씀인 에베소서 5장에서 많은 부부가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인 것은 놀랍지 않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부부들은 온종일 서로를 이해하려는 길고도 힘든 싸움을 벌이다가 잠자리에 누워 탄식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은 엄청난 미스테리다. 때로 당신의 결혼 생활은 마치 맞출 수 없는 퍼즐이나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와 같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보람있고 경이로운 일인 까닭이다. 그러나 누구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그저 잘 안다고 생각할 뿐이다. 결혼 생활이 엄청난 이유는 일단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 모두가 서로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혼해서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처럼 결혼은 상대방을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이 여인 리브가가 함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과 그의 가족의 집에 유숙하고 환대를 받게 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아닐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이 여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딸을, 당신의 누이 동생을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보내달라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고르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맞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람을 고르기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버니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고 은금과 폐물과 보물을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이 종이 이튿날 곧바로 자신이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기다릴 주인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5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해서 56절에 보면 그냥 가게 해달라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재차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리브가가 결정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이 물음의 의미는 문맥상 보면 내가 이 사람과 즉시 가려느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당장 떠나 이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갑자기 만난 사람과 그 멀고도 광대한 사막의 여행을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5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 대답에 누가 가장 놀랐겠어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는 이 종과 만남 이후로 줄곧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와 오라버니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저함 없이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리브가는 준비 안 돼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 리브가도 충분히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기를 기다렸기에 주저함 없이, 가족들을 떠나는 것에 대한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리브가의 대답이 놀라운 것은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가족 중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날로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의 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바로 그들을 내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을 묵묵히 지켜보았던 이 종에게까지도 그 믿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사실 한 달 넘게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무려 800km를 횡단하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을 생각해서 하루의 쉼조차도 자신에게 허락지 않고 곧바로 떠나려고 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3절에서 이삭이 밖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삭도 굉장히 고민과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내 신부감이 올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멀리서 말을 타고 오는 아브라함의 종과 한 여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만남,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창세기 24장은 내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간 리브가가 드디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과 만나 결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하세요? 딴 사람이 잘 나온 사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나오면 돼요. 딴 사람이 눈 감아도 나만 잘 나오면 그 사진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사람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기억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부르심에 리브가처럼 네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창세기 24장을 쭉 보면서 이 속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생소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와 방주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한 원역사의 깨어짐의 이 관계를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며느리 리브가를 통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드디어 구속의 역사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는 물음에 리브가처럼 네, 가겠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 결단과 이 선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고 난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의 마지막 단계는 선택이고 결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했는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었는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며 기다렸지만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이 결혼의 문제 외에도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리브가처럼 영적으로 빠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넘어서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을 해야 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 이 결단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문제에도 믿기를 거부했던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리브가를 향한 질문과 대답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모든 삶의 질문과 대답 앞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고백이 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 네, 가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2025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아브라함처럼 자녀의 결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자녀의 배우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가정의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네, 내가 가겠습니다. 네, 내가 믿겠습니다.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